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재밌다고 표현을 했냐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모습이 한 가지가 아니고요, 몇 가지로 나와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 본 장면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어떤 어부가 나일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에서,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하면 이제 바다 호수 다 되는 건데, 고기를 잡는데 한마디로 안 잡혀요. 새벽까지, 밤늦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고기를 잡는 초보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관습과 풍습에 따르면 그 사람이 갖는 직업은요, 내가 원해서 갖는 즉흥적인 직업이 아니에요.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가업이에요. 가업.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부면 아버지도 어부고,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도 어부고, 아들이 어부면 그 밑에 손자도 어부를 해야 돼요. 딴 직업을 못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빠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직업이 뭐였게요? 목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했게요? 아빠 일을 도와서 목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부가 누구냐면 그게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한 거, 아버지가 한 거, 또 자기도 직접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 나이 되도록. 그럼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을 텐데, 고기가 어디에 가면 많이 있는지 알거든요. 저는 잘 안 보는데요, 그 케이블 TV에 보시면 예능 프로 중에 이 낚시만 하는 예능 프로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무슨 뭐 이덕화 씨, 무슨 또 누굽니까, 뭐 아무튼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고기만 낚더라고요. 거기 보면 고기를 낚는데 굉장히 잘 낚아요. 막 이만한 것도 낚고 이만한 것도 낚고 막. 그래서 누가 많이 낚았는지, 누가 큰 거 잡았는지 막 내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 사람들이 낚시를 이렇게 잘하게 해요? 낚시를 취미로 하고 밥만 먹고 그것만 해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낚시를, 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 누구게요? 그게 베드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때 고기를 한 마디로 못 잡았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고기를 배에 대해서 알아요? 그물에 대해서 알아요? 바다에 대해서 알아요? 고기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한테, 야, 저기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왼쪽으로 던지지 말고 오른쪽으로 던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에이, 이거 보세요. 제가 하루 종일 밤까지 지금 고기를 낚았는데 못 낚았는데, 낚아도 못 낚았는데, 당신이 고기에 대해서 뭘 알고 바다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야 합니까? 에이,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오늘은 허탕이에요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봤더니요, 선생님,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요, 그 뒤에가 굉장히 기가 막히죠.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 한번 던져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물 오른쪽으로 탁 던졌네요. 근데 고기가 엄청 많이 낚였어요. 몇 마리 낚였는지는 누가복음에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128마리래요. 근데 그거 128마리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낚은 고기가 128마리고요. 어쨌든, 근데 고기가 너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 배를 불러가지고 나눠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 웃겨요. 뭐라고 하냐면,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한테 선생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기 낚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베드로 재밌죠. 어쩜 그렇게 사람이 슉슉슉슉 바뀌죠?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와.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줄게. 그래가지고 자기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가족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진짜 수제자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을 묻잖아요. 길가에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던데요. 그래? 그럼 너네는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근데 12명의 제자 중에 누구만? 베드로가. 우리 다 알죠?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말에 놀래가지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걸 알게 한 건 네 자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제 내가 너를 베드로라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뜻이 뭐예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막 이래요. 엄청 칭찬받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있잖아 얘들아 나 좀 있으면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베드로가 방금 칭찬 들었죠. 거기에 들떠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칭찬 듣고 싶었나 봐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 절대 죽게 놔주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베드로의 심정에는 그게 있었을 거예요. 나 또 칭찬 듣겠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베드로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요 성격이 화끈해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뒤끝이 없어요. 앞에서는 선생님, 그 다음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엔 죽으면 안 됩니다, 못 죽게 할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또 마지막 최후의 반찬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을 때 나도 따라 죽을 거예요. 그래 놓고 예수님 끌려갈 때 조용히 따라갔다가 종 3명이 너 예수님 제자지? 아닌데? 너 예수님 제자잖아. 아니라니까? 너 예수님 제자 맞잖아. 아니 나 그 인간 모른다니까. 그리고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무릎 꿇고 통곡을 해. 통곡을 해. 참. 제가 왜 베드로 같은 신앙생활을 하자 그랬냐면 베드로는요 즉흥적이긴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나 그는 뭐가 없어요? 앞뒤를 재는 신앙이 아니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 어릴 때 이제 부흥 집회나 이런 거 자주 했잖아요. 그때는 지금 잘 안 하지만 그때 부흥 집회 오시는 목사님들이 꼭 이런 말씀을 한마디씩 하고 갔었어요. 원로 목사님도 설교 중에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신앙은 무식한 사람이 잘한다 그랬어요. 신앙은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요 무식한 사람이 잘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은 뭐가 빨라요? 계산이 빨라요. 근데 무식한 사람은 뭐가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베드로는 유식한 것 같으세요? 무식한 것 같으세요? 그냥 무식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무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앞뒤를 재는 이해타산적인 그런 어떤 게 유익이고 어떤 게 무익한지를 계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바라지 않으시고 앞뒤 재지 않는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언제 쓰여진 성경이냐면요, 당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던 로마 황제 네로 시대에 이 성경을 쓴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쓴 다음엔 베드로가 네로에게 순교당합니다. 우리 이탈리아 가면 콜로세움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왜 거꾸로 매달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똑바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있냐? 나는 거꾸로 죽겠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거기서 순교당한단 말이에요. 순교당하기 전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당시 박해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 전서에서는 신앙을 잃지 말라고 얘기한 거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신앙을 잃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품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신성한 성품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 뭔가 봤더니요, 5절에서 6절, 7절에 나와요. 5절에 보니까 믿음, 덕에 지식, 6절에 지식에 절제, 절제에 인내, 경건에 형제 후에 사랑,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8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걸 열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9가지 열매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잖아요. 이 9가지 열매가 결국 뭐예요? 이것도 여러분 성품이에요. 성품. 사랑의 성품, 희락의 성품, 화해의 성품, 온유함의 성품, 자비의 성품, 겸손의 성품, 절제의 성품, 이런 성품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성품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열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거로는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걸 앞에다 신성한이라고 붙여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신성이라는 건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보고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신성이 아니라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성을 가진 우리 보고 뭘 가지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을 가진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야 됩니까? 그럼 선악과 먹어야 될까요? 그 말이 아니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복음서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본인이 죽을 걸 말씀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실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준다 그랬냐면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보혜사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돕는 자, 보혜사가 누군가 봤더니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내가 스스로 신성한 성품을 가지려고 해도 내가 원해서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고 싶다고 막 맺습니까? 못 맺어요. 막말이라 그러면 안 되겠다. 진짜 막말이 될까봐 겁나서 막말이라 그러면 안 되고, 단적인 예로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해집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가 사랑이 되냐고요. 저 목사라도요, 솔직히 원수 사랑할 자신 없습니다. 원수는요,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게 더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럴 자신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원수를 사랑할 자신은 솔직히 없어요. 근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도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겠더라고. 왜냐면 저도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원수들이요, 이제 제 마음에서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제가 사랑의 대상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그냥 미워하지 않는 대상이 되어 버렸더라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디까지는 가보자. 미워하지 않는 수준까지는 가보자. 누구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신성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느냐? 나 자신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냐? 하나님 신성한 성품을 갖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실 때 우리에게 누굴 보내준다 그랬다고요? 보혜사.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돕는 자. 돕는 자가 오늘날 누구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열매도 뭐라고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오늘 나오는 신성한 성품도 신성한 성품을 가지려면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을 가지려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오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에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성경에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그래서 뭘 보지 못한대요? 멀리 보지 못한대요. 이거를 한글 개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놨는가 봤더니 원시치 못한다 이러놨어요. 원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시가 뭐래요? 한자로 멀원자의 볼시자거든요.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걸 개역개정에는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원시라는 말을. 멀리 보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음됐죠. 이건 언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누가 들어왔을 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실 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뭐가 없어지면, 뭐가 사라지면, 성령이 사라지면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뭘 받았다는 걸 까먹는다는 거예요? 죄 씻음 받았다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성품으로 돌아가요? 원래 있던 죄의 성품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좀 고상한 말로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걸 인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 가지 성품이 같이 있어요. 인성과 성령의 성품, 신성한 성품. 성령이 함께 할 땐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죄인으로 돌아가요.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셔서 교회는 깨끗할 수가 없어. 좀 어이없죠?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 아침에 나올 때 깨끗하게 씻고 나왔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깨끗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더러운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누가 더럽냐? 죄로 더러운 사람이 들어와야 돼. 여러분, 목욕탕 가세요? 뭐 그것까지 하면은 목욕탕 가세요? 언제 가세요? 깨끗할 때 가요? 더러울 때 가요? 때가 없을 때 가요? 때가 많을 때 가요? 때가 없을 때 가면 돈이 아깝죠. 때가 많을 때 가야 때를 많이 밀고 나와야 돈이 안 아깝잖아요. 맞죠? 맞대잖아.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더러운 사람이 들어와야 돼. 죄로 더러운 사람. 그래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깨끗하게 돼서 나가야 돼. 들어올 때는 인성으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어떤 성품으로 나가야 돼요? 신성한 성품으로 나가야 돼. 그 신성한 성품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써놨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그러면 이거를 조합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 내 형제자매도 사랑할 수 있고,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그 범위가 넓어진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수까지도 그 범위가 넓어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누가 있는 사람이? 성령이 있는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 그럼 우리 돌아봐야 돼. 이제 돌아봐야 돼. 나에게 성령이 있느냐?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하느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이걸 내 스스로 돌아봐야 돼. 목사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한대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교회 오셨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들 저기 뭐야, 빈 껍데기가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라 그래, 뭐라 그래야 되지? 몸을 딱 나눠가지고 뭐 반만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온전히 다 들어오신 거잖아요. 교회에 왔다는 게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죠? 누구한테 예배 드리세요? 그걸 안다는 게 성령이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죠? 말씀 들으시면서 뭐 하세요 지금? 은혜 받으시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아멘 하시죠? 그게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네 번째, 말씀을 깨달으시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되시죠? 그게 성령이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다섯째, 여러분들 교회에 오니까 마음이 기분이 나쁘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기쁘시죠? 그게 성령이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뭐냐? 성령님이 남께 함께 있고 내가 성령님을 통한 신성한 성품을 가졌으니 이제 뭐 하면 돼요? 그 성품을 오늘 구절에 있는 것처럼 잊어버리면 안 돼. 뭐 해가야 돼요?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성령은요, 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 하기가 어려워요?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성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처소를 이 땅에 만드셨고, 그 처소에 우리가 매 주일 정한 날에, 주님의 날에, 안식일에 주님의 전에 와서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게 바로 오늘 주일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온다? 주일날 교회 왔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다? 깨달으면서 내가 마음에 될지 안 될지 확신할 수 없지만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결단한다? 아직 내가 성령님이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성품을 유지하고 있구나 라고 믿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부른 것도 있지만,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잊어먹지 않고 늘 마음속에 품고, 될지 안 될지 판단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결정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잊지 맙시다. 뭐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 잊지 맙시다. 뭐를?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우리 잊지 맙시다. 뭐를?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라는 걸. 우리 잊지 맙시다. 신성한 성품의 첫째 덕목은 믿음이고 마지막 결정체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 두 가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맨 마지막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그게 누구의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이라. 오늘 베드로도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났어요? 사랑으로 끝났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신성한 성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다 덮어. 다 덮어. 혹시 오늘 예배를 들으시면서 못 덮은 거 있으면 사랑으로 다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 드린 거 별로 없어요. 신성한 성품이란 뭡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깨닫고 결단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허락한 성령을 품은 신성한 성품을 잊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영원히 주님만을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두 걸음 매일매일 가까이 나아가 신성한 성품을 천국 가는 날까지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현립교회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결단하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 전할 때 혹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